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요. 이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시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시작, 무엇보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을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을 담고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것에서 시작된 그 존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에 얇은 빛 한 줄기가 만약에 비춰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록 미세한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 빛 한 줄기라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그 미세한 빛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하면서도 전부인 빛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많은 빛이 필요하지 않지요. 그저 한 줄기의 미세한 빛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첫 시작도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 언젠가, 정확한 시기도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언젠가에 홀로 존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존재에는 이유가 있고 또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무언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는 어떠한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첫 시작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렇기에 이 세상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또한 그분의 영역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이유,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들었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첫 문장인 동시에 성경을 열고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한 가지 설명드리면서 PPT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X자로 설명을 하고 구약과 신약, 그리고 가운데에 그 X자에 맞닿는 점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말씀 나눴었어요. 예수님으로 좁혀지는 그 첫 시작, 그 첫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 거죠.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로 흘러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문장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는 첫 말씀이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1장 1절을 이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첫 시작의 말씀이
매우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의 핵심은 주어와 동사잖아요. 그죠? 1장 1절의 내용은 사실은 매우 심오하고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와 동사로 딱 정리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부사를 빼고 하늘과 땅을이라는 목적어를 빼도 문장이 성립되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성경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 즉 그 성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되어져 있는 1장 1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태초가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늘과 땅인지 모릅니다.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설명 대신 오늘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일방적인 선언이고 선포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설명이나 설득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창조,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창조, 변하지 않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생각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처음 말하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 역시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이 지어내거나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성경의 내용들은 어떤 과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그 감동함대로 인간은 기록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세상의 기원을 알 수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에 대해서 선포하시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성경의 그 다음 내용들은 그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인간의 찬양, 인간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가서 보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사야 40장 26절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르신다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분별력으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대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선포에 그 찬양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이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주도적 이끄심에 대하여 인간은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렇기에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경험해야지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포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또 인간 중에 그 어떤 인간도 처음에 시작된 이 세상의 시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을 알고 계신 유일한 분,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를 경험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땅 아래에 숨겨져 있는 나무 뿌리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뿌리가 없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죠.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잎이 무성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뿌리가 약하면 그렇게 되면 곧 그 나무는 아마도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곧 흔들리고 결국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반하여서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 의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점 더 성장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갈렙의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언제 창조하셨는가? 태초에 창조하셨고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태초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가 언제일까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고, 그죠?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인데 베레시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시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베는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레시트는 근원 그리고 시작을 의미하죠. 그렇게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아주 멀고 먼 옛날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떠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작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실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한계 안에서 만들어진 언어로는 이 태초에라는 설명을 사실은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옛날이 언제일까를 고민하다가 이 태초에 그리고 in the beginning 시작의 때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 시간 또한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시작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죠.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시작된 태초의 창조의 때를 인간이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오히려 창조를 이해하고 그 창조를 증명하고 설명하려는 그 순간 일상을 지배했던 논리와 언어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노출될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왜 이것을 다 모를까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죠. 오히려 창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인간의 역사 속의 사건들 중 하나쯤으로 단순화시키거나 혹은 가볍게 여겼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하는 그 이론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은 이것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인간의 인식과 이해의 그 수준으로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식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아까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기억할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복수로 되어 있고 땅에 대한 표현에는 단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복수이고 땅은 단수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하늘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에 그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눈에 보이는 공중의 첫 번째 그 첫 번째 층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궁창의 그 두 번째 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층은 영적 존재들이 거하는 그 세 번째 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3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3층 안에는 마지막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바울도 성경에서 말할 때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밟고 살아가는 그 땅과 자신들이 다 알 수 없는 하늘들까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실제하는 세상 그리고 초월적 영역의 세상까지를 모두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늘들과 땅이라고 하는 복수와 단수로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말씀에서 하늘들과 땅, 그 하늘과 땅은 그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이 세상 전부를 창조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제 실제하는 세상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2절에 나오고 있는데 2절에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개역개정에 말하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혼돈과 공허. 뭔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죠.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이 부분을 formless and void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것과 그리고 어떤 비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혼돈과 공허인 것이에요. 틀이 잡혀 있지 않고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 땅의 상태, 그리고 채워져야 할 것들로 가득한 채워지지 않은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어둠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을 뚫고 움직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땅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형태가 갖추어져 가고 그 빈 공간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창조라는 것이고, 지금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것은 무엇을 채울까 성령께서 움직이시며 그 상황들을 보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절이 우리의 모든 세상에 관한 설명이라면 2절은 이제 인간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땅에 관한 내용의 시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가, 하나님의 이 땅의 그 창조하심, 하나님의 만드심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동사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설명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가운데 바라라고 하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그 동사,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그런 동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 무언가 만들다라고 할 때에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께만 주어로 사용할 때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만 사용되는데, 왜냐하면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고유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재료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그 창조의 재료가 함께 존재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재료도 영원한 존재,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재료가 같이 존재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창조인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떠한 피조물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 피조물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반대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를 의존하지 않는 피조물은 무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피조물 안에는 창조주의 흔적이 담겨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가 기억할 것,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피조물에게 주어져 있는 창조된 피조물로 만들어진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유의미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대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 창조를 끝내신 직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기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생겨난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인정하신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바로 그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뭔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어떤 그런 존재가 필요하셔서 어떤 대상으로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세 분이신데 한 분이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대상이 있고 그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의 완전한 일체된 사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랑이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사랑의 교제로만 끝나지 않고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결국은 흘러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어떤 존재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대상으로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의 죄와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피조물을 향하여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을 통하여서 그 피조물의 어떤 상태, 그 피조물의 죄됨 혹은 부족함,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의 죄와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하여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에서 이 내용들을 확인했었습니다.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근거에 의지하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랑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능력,
피조물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자 이제 만들었으니 끝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그리고 그 사랑이 지속적인 교제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날 이제 애가 좀 크고 나니까 어린이날이 진짜 어린이만을 위한 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른들을 위한 날은 아니구나. 어린이들만을 위한 어른들은 조금은 힘든 날이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체험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손이 많이 갑니다. 조금 크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기저귀 갈아줄 때가 오히려 손이 덜 간다는 사실을 요즘에 우리 애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더 크면 또 다른 부분에서 더 큰 범위에서 손이 가겠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창조도 그런 겁니다.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피조물과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행복하게 될 수 있는 피조물도 원래 무에서 창조된 것이므로 자기에게서 행복을 얻어낼 수 없고 자기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에게서 행복을 얻어야 한다. 자막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행복하게 될 수 있는 피조물도 원래 무에서 창조된 것이므로 자기에게서 행복을 얻어낼 수 없고 자기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에게서 행복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그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고된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매일의 삶을 긍정과 희망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의 저자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전적으로 선포된 그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의 그 창조가, 그 선포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선포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 언젠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그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외침, 하나님 저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것.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랑을 누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을 긍정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창조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갈렙의 지체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며 그 은혜,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찾을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제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이 부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앞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존재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피조물을 향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하고 그 사랑이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놓고 그 사랑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하심은 아버지 인간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감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임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들 가운데 가득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랑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공동체된 우리 서로를 위하여 또 우리 갈렙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와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
사랑이 넘치는 그 창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넘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품을 수 있고 서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 가득한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게 만들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아가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도와낼 수 있는 은혜와 섭리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충만한 저희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갈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그렇기에 우리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